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말씀해 제본 예수 동행의 영광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즘 다 평안하십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 앞에 가는 날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재밌게 예수님 사랑으로 그래서 하십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응답은 다 평강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는 가운데 이 길 걸어가시다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제 체험입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는 해결해주냐? 밥 먹는 건 해결해줘요. 밥 먹는 건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밥을 넘어서고, 좋은 것들로 많이 응답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체험하고 이래 하는 사람들 봅니다. 어떤 사람들 이래 문제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참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오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 해결되니까 이 복음하고 또 빠이빠이 하는 사람도 꽤 좀 많이 봤습니다. 복음 실제로 참 해결 안 되는데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해결되더라고요. 한편으로 이 해결되는 게 또 이게 또 그 사람에게는 악재라. 해결 안 됐으면 계속 붙들리가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막 묻고 떨어지라고. 예.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께. 예. 참, 그렇더라고요. 어딜 가서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저는 뭐 예수 사랑만 전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다른 데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예. 어쨌든 근데 또 특징이 보면 한 1년, 2년 떠났다가 또 돌아와요. 그런 분들도 또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있고. 한번 예수님 사랑하면요, 끝까지 가십시다. 제 체험인데, 그래서 아직 산전수전을 안 겪은 사람은 산전수전, 공중전, 특수전 겪고 오면 안 가는데, 산전수전을 조금 겪다가 이리 오신 분들은 공중전하고 특수전에서 져가지고 뭔 말을 하는 게인지 참 그렇습니다. 네.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무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었다고 이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바로 따라 나와 있죠. 이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그 영광을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라. 동행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육체로는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동행의 영광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23절에 이렇게 곧이라고 이렇게 써요. 예수님은 굉장히 설명을 참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래 나왔어, 성경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있겠다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거 영광 아닙니까? 예.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동행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 그러죠. 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우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많은 내 설교를 했잖아요. 첫째 나타나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가장 큰 동행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떤 문제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과 사랑으로 내가 서로 교제하는 일에 나를 이끌어 드린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 나와 동행하고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정명이라 그럴까? 동행의 어떤 그 표 이런 거는 첫째 예수님과 나와 사랑에 빠짐으로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내 미래도 보이지 않고 내 자체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예수님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꼬리가 늘 해해한다. 해해한다. 늘 기쁘다. 늘 기쁘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웃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안에서부터 이래 나와야 되는데 예. 억지로 사랑합니다 이래. 예. 우리 전사님은 참 지금 몇 년째 여기 개근을 하고 계셔. 예수사랑학교 참 개근상을 줘야 되겠어요. 예. 우등상은 없습니다. 예. 개근상은 있어. 예. 개근상이 우등상이에요. 개근상. 이제 듣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요. 지금 음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영혼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우리 영혼에, 우리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게 듣는 게 우리 영혼에 살을 찌우는 것이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 옛사랑의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죠. 옛사랑학교 오면 힘 안 납니까? 예. 옛사랑학교 오면 힘 빠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지난주에 그 잠실 집회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강남에 사시는 분 손들어 보러 가니까 한 100몇십 명 왔는데 한 명 왔더라고요. 한 명. 그 완전 그 잠실 완전 그 아파트촌 안에 있잖아요. 그 주위에 가보니까 뭐 고층 아파트들도 많고 제2롯데월드가 그 바로 보여요. 그 왕국인데 그거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사람 많대요. 와, 그 젊은 사람, 그리고 거기는 40대 이상도 안 보여. 전부 20대고 30대도 초반에 거의 막 그렇더라고요, 그 동네가요. 그럼 뭐 젊은 사람들 다 모아놓은 것 같아. 아, 이거 대단하더라고. 근데 거기 이제 잠실에 그 사시는 분은 한 명 있고, 전부 어디 사냐 하면 다 뭐, 경기도 다 사시더라고. 서울 사람한테 아이고 서울 사는 거 참 참 부럽습니다. 하니까 아닙니다. 저 경기도예요. 거나 엎어치나 몇치나 대단해요. 하여튼 뭐 그런 걸 이래 보면 사람은 짜치야 돼요. 예. 그 어찌 보면 세계 최고의 복음인데 이 복음 참 자랑 같다 정말. 예. 맞잖아. 예, 안 좋으면 여기 말로 왔겠어. 내 같아도 세계 최고 좋은 데 같으면 그거 가요, 내가.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 예수님 사랑하는 긴데.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가장 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요. 예.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면 어쩝니까? 말이라도 해라. 일단 하고 해라. 하고. 그럼 사랑할 때 말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몸으로 하지 뭐로 합니까?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 그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그리고 참 그 부자 동네인데 참 그래 요번에 참 절절하게 느낀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참 그래도 밥은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진리에 목마른. 여기도 오셨습니다만 참 첫째 짜친 사람, 예. 짜친 사람, 짜쳐야 진리에 목이 마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야 이 길을 올 수 있지.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뭐 남이 한다고 다 따라갈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실 갔는데 아이고 전부 참 경기도 그 분들이 많이 왔어. 경기도 분들. 오늘도 뭐 경기도 분들 오셨네요. 네. 그거 어디라고 휴전선에서 이까지 또 내려와가지고 여 최후방이요 여기. 어쨌든 뭐 감사하고요. 예. 자, 그래서 23절 보십시다. 곧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영광을 우리에게 준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었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가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24절에도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실제로는 여기는 두 번째의 영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구원 얻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까지 미래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에서 내 심령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다. 신앙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따라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연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하늘에서 뭐 벼락이 떨어진다. 병든 자가 병이 낫는다든지 어떤 육체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쫓아오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오는 거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나 이것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내 심령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거듭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누리는 축복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내가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축복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에 겉으로 보이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죽은 사람을 100년 살린 것을 여러분들이 본다 할지라도 그거 보고 내가 믿나이다 한다고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와 함께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을 누릴 때야 그것이 진정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 보시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비침을 받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의 빛들 이런 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와, 네 심령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빛을 한번 받았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신앙생활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사는 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럼 인생 자체가 바뀌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번 빛을 받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의 감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고 이 사랑을 떠나가는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보십시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한 번씩 이런 걸 맛봅니다. 맛봅니다. 그러나 어디에 머물러 있지 못하냐? 그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못함으로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신앙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도 한 번씩 놀라잖아. 세상 사람도 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찾습니다. 아이고, 천지신명이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물에 빠지면 하나님 찬대요. 안 믿는 사람도. 그 내리면 막 아이고, 막 조물주가 나를 건져주는 모이다. 그럼 빠이빠이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길들로 우리는 빠져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살아계심과 주의 사랑의 음성을 온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물해주고 있지만 이것을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영광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 일들을 많은 사람이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먹이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응답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줍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 많습니다. 응답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육체적인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응답받았으나 그런 것들로는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준 것 중에 낮은 단계가 있고 더 좋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것. 따라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게 구원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동일한 부지런으로 끝까지 한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시작을 했다면
그 동이랑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구원의 영광이 이르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예수님은 항상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십시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어부죠. 어부인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먼저 베드로를 불렀으나 금방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저 맞은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엄청 잡잖아요. 거기서 이제 삐를 받은 거예요. 삐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죠. 자기 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단계, 그게 바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로 계속 나아가죠.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복음 27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멀리 갔다가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이걸 먹으라 그럴 때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묻는 게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분명하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그 음성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렴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20절입니다.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사 그 방법을 보게 되면 그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 아니에요? 그 순차를 반차를 정해놓은 거죠. 당번을 정해놨다. 당번을. 그래서 원래는 그 레위 족속 중에 누구 집안 사람 순차를 정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순차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법칙으로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지만 그 법칙을 뛰어넘는, 즉 이 율법의 어떤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다른 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 그래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에 하나님은 율법의 어떤 그런 법칙들,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사함받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그 법칙들을 행해왔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법칙으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법칙을 성립을 해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어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에 가는 것은 더 이상 성경에
깊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자꾸 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멜기세덱은 어디까지만 가면 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해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시거든 우리 임원 벗고 천국 가셔서 물어보시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뭐 멜기세덱은 어떻고 멜기세덱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냥 어떤 법칙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거다. 갑자기 어떤 법칙을 하나님은 그래요. 어떤 법칙을 정해놨지만 그 법칙까지도 허물 수 있는 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옛날에 그 땡가 명령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만할까요?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 처음 듣는 분.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팽이들 공개락 하는데 우리 공개 돌리기 막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공개 싸움 해가지고 맨 마지막 이기는 사람이 이제 땡가요. 이게 최고 대장이다, 대장. 땡가 일본말인데 일본말 쓰면 안 된다. 여는 일본어가 가까워가지고요. 대마도가 보여요. 저 가면 일본 가까워가지고 일본말을 많이 써. 그래 1등 하면 땡가가 돼. 그래가지고 땡가가 그 법을 정해요. 법을. 너가 누구 차례 돌리는 것도 영철이 네가 1번 돌리고 갑철이 니는 맨 마지막에 돌리라. 돌려. 똑바로 돌려. 똑바로 돌려. 어느 거는 앙심 있는 한은 돌리지 말고 땅에다 꼽아놔라. 뺑 돌리고 꼽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공개라 그러는 공개를 쪼개려고 팽이를 때리 갖고 그 쾌감이 있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 법을 정하는 거요. 법을 정하는 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세웠지만 그 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요. 법에 매이가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율법을 정했습니다만은 율법으로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법을 정했지만 꼭 그 법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레위 족속들에게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떤 반차를 따라 했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오듯이 갑자기 나타났더니 갑자기 나타나.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율법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겠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요.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구약의 율법에 종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자꾸 구약시대 때 이걸 쫓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시대 때 법칙하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법칙을 한다면 누구 명령 따라야 돼요? 땡가 명령 따라야 돼요. 법칙을 이래 하나님도 먼저 법칙 정했잖아요. 그럼 그 앞에 법칙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그게 우리 사고를 깨는요. 우리 사고가 깨져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이런 법을 정했는데 그럼 신약시대 때 그럼 뭐고? 이거 뭐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해하고 신약시대 이래 하나? 안 그래요? 대답이 없으시네. 만약에 하나님이 두 법칙이 있어. 내가 어떤 걸 쫓아가야 되는 거를 하면 앞에 걸 해야 돼요? 뒤에 거 해야 돼요? 뒤에 거 아닙니까? 계약을 써. 뭐를 계약을 써요? 그러면 새로 계약을 썼어. 계약서를 썼어. 그러면 옛날 계약도 계약이고 구약 계약도 계약이고 성경도 구약하고 신약 있잖아요. 옛날 계약서는 뭐요? 구약이고 신약은 새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충되는 게 상충 별로 안 됩니다. 결국은 성경은요. 법칙이 뭐냐면요. 성경을 기록한 근본적인 목적,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법칙입니다. 근데 강론에 따라 들어가 보면 내용과 방법이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레위 제사장들의 그 법칙을 따라서 법칙을 전해서 내 죄를 사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법칙은 예수님이 친히 제물되어 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그 법칙을 대신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안 하잖아요. 무슨 법칙을 따라 하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이 먼저 했던 그 계약의 모든 법칙을 허물고 예수님이 세우신 den가 명령을 따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고부터 깨져야 됩니다. 오늘날 이 사고를 깨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율법이 정의되어 있고 구약시대 때의 많은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못 깨면요, 신앙생활 하면요, 쫙 올라가면 율법주의자 됩니다. 율법주의자 아니면 완전 자유방임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동행을 누리는 새로운 법칙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계약 속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범인이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람도 너락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입히렸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요즘 그 교회에서 이래 보면 청년들이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런 말 써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평신도들이 영적인 것도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더 높은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어서 높은 직위에 있는 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렇다고 계급 높다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영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 축복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축복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 예물을 받고 축복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직분은 그 제사장 직분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있었다면 가로 열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 예전에 구약시대 때 그 레위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서 그것이 온전했다면 그걸로 온전하게 갔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레위의 반차가 아닌, 예수님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죠? 완전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우리 종교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종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하면 거기만 자꾸 따라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칙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법칙을.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통해서 내가 모든 죄를 사하는 직분이 이런 걸 한다고 법칙을 정했지만 그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직분으로 와서 하나님이 법을 세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뭐해지리니?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맞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칙을 하면 레위 지파로 와야 돼요? 다른 지파로 와야 돼요? 원래 레위 지파로 와야 돼요. 예수님도 제사, 우리의 죄를 뭐 하고, 제사의 근본적인 게 뭡니까? 제사를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 읽어보십시오. 뭐 때문에 제사 드립니까? 속죄죄 아니니까 전부 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다 죄. 복 받으라고 드리는 거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는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죄 문제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거는 지옥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복음은요, 근본이, 기독교의 근본 문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요.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 죄를 해결하는데 뭐로 해결하느냐? 임마누엘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음성을 듣는 게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안 따르죠, 그죠? 예수님이 왜 안 따릅니까? 땡까라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법을 세웠지만 내가 법을 다른 법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또 아니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야마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반차죠. 그 멜기세덱을 어떻게 왔다는가요? 밑도 끝도 없어. 갑자기 온 거예요. 뭐 당신은 어디 출신이야? 멜기세덱 출신이야. 갑자기 출신이야. 벼락같이 나타난 거예요. 벼락같이. 이 얘기를, 왜 이걸 기록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 사고가, 사람은요, 전통 이런 걸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서기관이었으면 예수님 못 박았어요. 맞다니까? 성경 봐라, 제사의 직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와야 돼요? 레위로. 저는 네 어디 지파 출신이야? 유다 지파래. 쟤는 제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으로부터 결정적으로 그 미움을 당한 이유가요, 저가 니길래 죄를 사는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제사 중 그것 때문에 그를 밀어붙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랬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뭐 했는가 하면, 사고가 내 생각이 거듭나지 못하고 바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전통 뭐 이런 것만 따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각과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옛날 것에 붙들리는 그 우를 범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전에 있던 계명은 뭐 하고요? 예,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는 거예요. 패했대요. 따로 패했습니다. 근데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율법의 1.1획도 나는 패하졌는데 또 이래놨어. 우체되게요, 어째.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거를 온전케 되는 그 법칙을 주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를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는요, 구약의 일꾼은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 더 좋은, 따라서 더 좋은. 언약은 하나님이 예전에 언약을 맺었는데 더 좋은 새 언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새 언약. 여러분은 옛날 계약서를 따를래요? 새 계약서를 따를래요? 네. 옛날 계약서도 효력이 있었어요. 효력이 있었지만 새 계약서가 하면 옛 계약서는 새 계약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새 계약서가 더 유효한 거예요. 더 센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이래 말씀을 이래 하는데 구약을 인용해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그 사람은 옛날 계약을 많이 뒤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들 그 음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요. 분명하게 말해요. 자,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거요. 옛날에 있던 그 제사장들은 인생이 70, 80 살면 끝나잖아요. 항상 바뀌었지만 예수님은 안 죽으셔요. 항상 영생하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면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따라합시다. 영원한 제사. 네.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제사? 제사의 근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죄를 사해준다요. 우리 죄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면요, 내 죄가 깨달아질 때입니다. 항상요. 집에 이렇게 계실 때 여러분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래,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네 죄를 내가 깨끗게 하노라. 그 말씀,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지금 항상 다르다.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십니다. 네, 지금도 속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것에 더 이상도 아니요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므로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뭐를 누리느냐?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큰 괴로움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8장 보면요, 히브리서 8장 보십시다.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히브리서는 참 예수사랑학교 공부하기 참 좋은 교재예요. 참 좋은 교재예요. 좋죠? 네, 참 공부하기 좋아. 막 쓰셔. 요점 쓰세요. 시험 나옵니다. 요점 정리. 한 번씩 시험 한번 칠까? 1년에 한 번씩. 아, 그 진짜 한번 치야 되겠다, 진짜. 예. 5문제 다 해가지고. 연말에 진짜 한번 치야 되겠다. 우리 참 공부할 거 많아요, 그죠? 진짜 참, 정말 대단한 거다, 이게. 가르칠 것도 많고.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진정 누리는 게 뭔가 하는 거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8장 1절에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 옛날 미래 필요 없어요. 지금 준비했지.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준 편지 아닙니까? 이게요. 지금 계신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도 계셔요. 예. 요점은 이것이라, 요점은. 신앙을 옛날에 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하셨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 믿으라니까. 그래갖고는 천국 못 가요. 지금.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동행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며, 이 두 가지를 누리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성서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 그 모세가 세운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양을 보고 그 시당대로 이 땅에 한 거 아닙니까? 천국에 그 제사 드리는 그것이 천국에 있는 거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거를 보이도록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보여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금 없죠. 이 땅에는 없죠. 지금은 뭐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런 거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의 상징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자,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설명된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따라합시다. 그러나 율법의 모든 기능들을 말하면서 항상 지금 여기에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다. 히브리서 주제가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앞서 있었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칙보다 하나님은 더 나은 어떤 법칙을 그러나 세우셨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셨다. 더 좋은 언약.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언약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2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는 그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새 언약으로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7절에 저 첫 언약이 모염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9절에 주께서 이시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된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맺은 언약은 다른 것이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7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제 그날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 사건들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동행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의에 두고, 이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법칙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키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알기 때문이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적과 이적을 보여서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첫 번째 맺은 언약은 그들이 주님을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삼으셔서 그러라도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부르셨다면 새로 주님이 맺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오셔서 주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3절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은즉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어진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도 봅시다. 9장. 전부 다 해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나? 13절에도 봅시다. 히브리서 9장, 오늘 히브리서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죠? 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 짐승의 피로도 사람 죄를 용서했어요. 해주셨습니다. 맞지? 짐승의 피로도 사람 해줬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물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영혼이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깨끗게 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따라합시다. 새 언약. 여기 새 언약, 옛 언약이란 말이 굉장히 자꾸 들어요. 이걸 왜 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오늘날에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어떤 경향을 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데에 자꾸 쫓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양 잡고 소 잡는 데 직접 소 양을 해서 피를 뿌리는데 삘이 가요. 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랑함으로 누리는 데 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쫓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동행함으로 내 죄를 속해주는 이 영광을 네가 누려야 되는데 이거는 안 보이는 거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종교는 항상 눈에 보이는 데다가 우리를 포커스를 맞추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를 못 가져요.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 와서 청소해야 하면 어떤 걸 잘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눈에 보이는 걸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사랑 행위를 눈에 보이는 걸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속성이 있다. 눈에 보이는 거. 제사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데에 빨리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15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를 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3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단번에요. 여러 번 드려요? 한 번만 드려요? 예수님은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라 되어 있죠.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나타나시리라는 말은 상관하시리라, 관계하시리라. 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것을,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려고 하면, 옛날에 법칙을 하면 뭐를 드려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가 명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든 죄를, 이미 주님은, 예수님은 다 사했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자의 죄를 주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죄 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거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예전에 첫 언약 때는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뭐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 속죄죄, 무슨 죄, 속건죄, 무슨 죄 있잖아요. 다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대단하죠? 이게 왜 그겠는가 하면 그 당시에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보면요, 신앙에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율법적인 신앙의 토대 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주로 얼굴이 노래요. 누르이 떠가 있어요. 여기 누르이 떠가 한 20년 하다 계신 목사님들. 요새 좀 빨개지셨어요. 또 한 팀 있는데, 저 축복 논리로, 응답 논리로 와가지고 또 시작한 사람, 그 사람 아직 기독교 입문도 못 든 사람이에요. 조금 하면 뭐 이래 뭐 했다가 막 피했다 돌아가고, 응답 안 오면 그래 하고. 근데 사실은 율법적 그 통과를 하고 온 사람이 오히려 좀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원리는 죄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죄 문제. 응답의 원리가 아니라. 자,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 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얘기 쭉 해놓은 거죠. 자, 19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거제사장이 계시며 그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님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거를 끝까지 붙잡아라는 거예요. 왜 이 히브리서를 써줬느냐?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는 예수님 우리와 새 언약의 약속으로 맺었기 때문에 옛날 구약으로 돌아가서 네가 그런 것들을 붙들지 마라. 네 죄를 위해서 뭐를 소잡고 양잡고, 비록 그걸 안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을 그런 율법의 종이 되어서 얽매이지 말아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히브리 11장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이게 이 얘기가, 이 믿음의 내용이 뭔 내용이요? 도대체 우리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새 언약의 법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 그런. 근데 우리는 히브리서 10장까지 쭉 하면 이는 죄 문제 해놔놓고 히브리 11장부터는 믿음으로 복이 옵니다. 이제 이래 바꿔놨어. 그건 주제에 어긋난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주제입니다. 이게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믿음으로 모든 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네가 믿는 것이다. 자 보십시다.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중에 어느 걸 믿으라는 거예요? 새 언약. 네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줘. 그 다음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이 없이는 하는 6절에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다 하면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다.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을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실성이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한 것으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런 거를 벗어 던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16절이 가장 그건데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17절 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강력한 것이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여기 그는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보십시다. 오늘 주제가 대가예요. 대장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들 이삭을 두고 약속을 했어요. 네 몸에서 난 자, 저 이삭을 두고 네 후손이 바다 모리알 같이 되고 저 이삭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받게 되고 저 이삭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옛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100세나 100세 지나서 아들 낳았으니까 이삭이 한 10몇 살 그래 돼서 말이라도 꼬박꼬박 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듣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이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무슨 말 합니까? 전에 이 아를 통해서 뭐 준다며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에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옛 약속은 이거 하고 지금 한다 하면 예 했다는 거 예. 주제가 그거예요. 이거 주제가. 네 생각 하나님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요. 쟤한테도 그래요. 늘 하는 내가 전에 이래 하리라.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말씀해요. 전에 그 말 안 했습니까? 그때는 그때고. 새로운 일이에요. 새로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지금 이끄시는 대로 어디를 가든지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그런 자는 항상 기쁩니다. 이끌리자 하면 이리 가자 하면 가는 대로. 그래서 17절 잡아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어떤 외아들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외아들.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옛 약속과 새 약속. 하나님이 옛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후에 새 약속을 했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설명해 주는 가장 강력한 그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18절에 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식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 이랬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 한 말은 딴 말이 아니라 칼로 찔러서 죽이라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럼 그것까지도 자기 생각 없이 한다는 거예요. 약속받은 자라도. 주제가 그거예요. 약속받은 자로 돼. 따라서 약속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것도 강력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따라 예수님이 세우신 법칙을 따라, 눈에 보이는 어떤 율법적 요소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을 따라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6절. 예수님 동행하려고 하면요, 내 고집부터 내려놓으세요. 어제 하자는 이끌리시고요, 평강으로 이끌리시고. 예수님 전에는 이래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또 딴 데다, 딴 길이다. 근데 예수님 따라 가면요, 편해요. 편해요. 순종하는 자 아닙니까? 순종하는 자. 엄청난 겁니다.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통일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오스트리아하고 그 전쟁이 붙었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를 가려니까 옛날에는 그 나폴레옹이 포병이 당해요, 포병. 그 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포를 말이 끌고 가 사람 밀고 가야 돼. 그 얼마나 멉니까? 근데 오스트리아가 딱 국경에다가 병력을 포진을 해가 있던 거예요. 전공부로 가면 져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넘어갔냐면 알프스산을 넘는 거예요. 알프스산을. 그리고 흰말 타고 백말 타고 그 그림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해가 있는 그림. 그 왜 유명하냐면 그걸 화가한테 이래가지고 뭐 그린 어떤 그런 그림인가 봐요. 올라가는데 알프스산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 덮인 산이고, 여러분 총 메고 올라가는데 힘든데 군사 이끌고 군사 데리고 올라갔어. 그 제일 앞장을 누가 섰냐면 나폴레옹이 선 거야. 지도 처음 가봐, 자기가. 그러니까 저쪽 봉우리 가니까 야, 저리로 가면 이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지름길인갑다. 나를 따르라 장군들이여, 졸병들이여. 올라갔어. 올라간 게 절벽이야. 그래, 요 길이 아닌갑다. 돌아가자. 그래가 우여곡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아까 갔던 길에 또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 아까 간 길이 맞는갑이요. 여러분, 앵가랑 밑에 폭동일 난리 아닙니까? 당신 이 길 압니까? 그런데 우여곡절 걸어가지고 겨우 이래가 몸만 이래가 숨만 붙어가지고 오스트리아 배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소문이 난 거야.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런데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이 나폴레옹하고 전투를 했다면요, 그냥 백전백패요, 나폴레옹이. 그런데 질이 겁을 먹고 지리멸렬을 항복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전 유럽의 가장 결정적인 그 통일을 하는데 오스트리아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가자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된 거예요. 이게. 중국 지금 중국 역사상, 중국 지금 오랜 역사 아닙니까? 가장 큰 나라예요, 지금. 어찌 보면요. 강력한, 미국하고 지금 그거 한 건데, 지금 가장 강력. 근데 지금 공산주의 국가라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이게 뭐 오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택동이가
옛날에 국민당하고 전투 붙을 때 저 상하이 쪽에서 원래 아주 군대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전투가 붙어가 무기가 없으니까 도망을 해가지고 상하이부터 해가 저 서북쪽 흉노 있는 거까지 도망을 간 거야. 10,000km쯤 된대, 10,000km. 도보래가 산을 지나. 그래 가다가 거의 대부분 다 죽었어. 근데 그 갔다 오면서 거기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 지금 모택동이가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 깃털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했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나는 그 깃털이 거기에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모택동이를 가장 최고의 그거로 친다 아닙니까? 오래전에 중국에 신학교 가가지고 이게 대해서 내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뒤집어졌어. 중국 신학생들이 막 난리가 났다. 새벽에 찾아오더라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막 난리가 났더라고.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이게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딱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특히 우리 예수님을 쫓는 게 그런 겁니다. 네 생각 버리라. 생각 버리라.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영감을 줍니다. 죽이 되든가 밥이 되든가 순종하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 하지 마요. 목사님이 예수님께 들은 음성으로 가자는 대로 가세요. 가자는 데 가세요. 뭐 교회를 하는데 우리 투표합시다 하지 마요. 투표하면 예수님 뜻이 반영이 안 돼. 절대 반영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래 하자 하면 오늘 이랬지만 내일 이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늘 다른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은 인격 제시이기 때문에 다르고 다르고 어제 한 거 다르고 오늘 한 거 또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형은 뭐냐면 항상 길 닦아난대.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법칙을 재는 법칙을.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아침에는 동풍이 불었다가 저녁에는 북풍이 불고. 법칙을 없어. 법칙이 없어. 자 봐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미리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는도다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형체로 비둘같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에 세례받고 나올 때요. 이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인 줄을 알아요. 아는데 그러나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달려가 있는데 지금 뒤집고 또 나쁜 저 헤롯 왕을 처단하고 할 거라고 생각해야 돼. 자기 생각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이 자기 아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죠. 헤로디아를 취한 거. 그걸 두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베풀고 하면 이 정권을 얻고 권선징악을 행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 보내가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생각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네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잘 몰랐어요. 이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대단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천국의 원리는 예수님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는 나 예수와 관계하는 법칙이라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까지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봐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핵심이 이거예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 넣으면 춤추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리를 부른데도 심령이 완악하니까 멍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되게 웃기잖아요. 저도 설교 때 한번 들어보면 웃음 죽겠대요. 너무 웃겨. 근데 집회 갔는데 방쟁이 목사님 오셨죠. 안 웃고 끝까지 이런 사람이 있어. 웃기면 좀 웃으세요. 끝까지 이렇게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피리 불면 춤추셔야 됩니다.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을 따라 네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오늘날도 동일하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해서 즐거운 일을 하면요, 우리 즐거울 줄 알아야 돼요. 기분이 좋은데도 기분 안 좋고 이래 있지 마라. 이래 있지 마라.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요. 슬피 울 때는 슬피 울고 그러고 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심령을 따라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영적 감각을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이 노예거든요. 노예들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죽어요.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자유인은요,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이 문화 속에서 오랜 왕권 밑에, 이 양반 밑에 이 노예 생활도 많이 하고요. 하다 보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내 군대에 있을 때 얘기인데. 좀 많이 웃잖아요. 그때도 어릴 때 사진 찍어나면 이래 막 웃는 게 많아. 군대 그 집합하잖아. 10시 이제 지나고 나면. 집합하는데 앞에서 뭐 교반장이 막 10원짜리 욕하면서 막 건수 잡잖아요. 그래 인상 쓰고 있어야 되는데 웃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야 임마 니 이리 나와. 내 말이 지금 무서워. 아닙니다. 웃고 있잖아 이 새끼. 그것도 문제예요. 심각한 말을 하면 심각해야 되는데 웃었어. 잘못했어. 자 17절 봐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었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회개하라. 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죠? 그 말을 안 듣고 저 귀신 들릴 때 거꾸로 가는 거라. 거꾸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웃고 마시고 즐겨. 근데 또 거꾸로 해.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심령이 den가 명령을 못 따르는 거예요. 너를 슬프게 하면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기쁘게 하면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기쁘게. 할렐루야. 네. 제가 좀 웃기면 좀 웃으시고요. 눈물 날 때는 한 번씩 울기도 하고 그러세요. 별로 울 날은 별로 없더라마는요. 자 19절 봐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뭐 했어요? 우리를 울렸어요? 먹고 마셨어요? 즐겨라. 예수님은 동행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요한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는 네 죄 때문에 애통하여 예수께로 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다면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거는 우리 영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우리 얼굴을 여기서 변하여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의 올바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 시간이 오늘 너무 아깝겠네요. 그래서 28절 보십시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무거워요, 쉬어요? 쉬십시오. 어떤 사람 신앙생활하면 가면 무거워가 이러는 사람, 아이고 무거워.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힘을 얻어야 돼요. 특히 죄의 짐이 없어져야 돼요. 가벼워져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나는 안 쉴랍니다.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쉬어라 하는데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쉬겠습니다. 네 금식기도 하지 마라 하는 게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밥 굶어야 되겠습니다. 밥 먹었니 지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 금식시킨 적 있습니까? 그런데 와 금식합니까? 하지 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보다 작잖아.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보다 작잖아요. 요한한테도 금식 안식인데 뭔데 인생 모든 고민을 다 따질머지고 그럽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이라고 분명하게 놓거든요. 7절에 봐요.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영으로 계시를 받을 때,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수고하고 묵은 짐 진다라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십시오. 네. 평안하십시오. 네. 이 동행을 누리시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 떠나고요,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는 내 자신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짐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 사랑하는 짐밖에 없어. 우리에게 이 배낭을 주는데 꼬마 아닙니까? 우리 한 5살 정도 되는 애요. 꼬마한테 뭐 무거운 짐 지어줍니까? 꼬마,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들 배낭 지어요. 그 안에 뭐 여주는 줄 아세요? 새우깡. 뭐 사탕, 새우깡, 뭐 요구르트. 하나도 안 먹어봐. 꺼내갖고 배고플 때 먹으라고. 먹다가 맛없으면 버리면 돼. 우리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어주는 짐은 너무 가볍다. 네 몸 하나 예수님 사랑하는 대로 네 만들어라는 거예요. 네 만들어. 5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이 유치원 보내요? 공부하러 보내요? 놀러 보내요? 네 가서 친구들하고 잘 놀다 온다. 싸우지 말고, 응? 잘 놀고 막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많이 놀다 왔어. 최고 잘했어. 공부 뭐 했노? 해요. 그러니까 유치원 가가지고 뭐 글자 공부해. 그거는 잘못된 부모예요. 앞으로 가면 공부 엄청 해야 된대. 많이 놀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놀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노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원래부터 우리가 잘할 능력 같으면 하나님이 천사의 힘을 주셨어. 땅 잘 파게 하려고 하면 천사의 삽을 줘요. 파면요 금방 없어져요. 땅 못 파요. 기억력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이 요즘 제가 이제 6학년 예비반 아닙니까? 그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더라고. 아들아, 왜 늙으면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지난주에 그러더라고. 바닷가에 팍 서가 이제 그러더라고. 나가 들면 기력이 빠지게 되고, 너희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지혜가 생기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집중 안 된다. 그래서 철없는 늙은이들은
바쁘단다.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 단축하고 수면 단축한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왜 기력이 없습니까? 그냥 한 가지만 하라고. 한 가지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래, 하나만. 나 들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젊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 나이 들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면류관은 나이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똑똑한 사람이냐? 하나만 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라. 깨가 있는 거야, 깨가. 안 해보고도 알잖아. 나이 들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앞으로 무슨 일, 그게 지혜인기라. 이게 젊을 때는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지만, 나이가 들면 저거는 뻔한 기라. 안 해봐도 알아. 그게 지혜라는 거야, 지혜라. 그 예수님이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 하나만 하나. 아들아, 변목사야. 내만 사랑하는 네가 제일 똑똑하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요. 예수님만 내를 사랑하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짐은 쉽고 가벼워요? 네. 쉬워요? 가벼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정확하게 말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데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봅시다. 재밌지? 네. 재밌지 하면, 재밌으면 이래야 돼요, 원래. 사람의 눈치가 있어야 돼. 저는요, 이렇게 사람 만나면, 이게, 반갑습니다. 이래요. 옛날 누가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변 목사님은 뭐 하면 되게 좀 세게 한다 그러더라고, 세게. 그 지혜예요. 그 선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러다가, 안녕하십니까? 이래요. 그 체질이 돼야 돼요. 사람 적극적으로 하고요. 무뚝뚝한 사람은 못 살아. 무뚝뚝하면 바보야, 바보. 여기서 학생들도 그래요. 저체 가면, 이래야 돼요, 원래. 옆구리 오늘 고 목사님. 아멘. 저도 이래요. 저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밑에서 막 별로 듣기 싫어도, 좋습니다. 하면 더 잘 나와. 그 지혜입니다, 사실요. 그 어떤 분은 막 쫄아서 뭐, 그러면 아이고 지금 뭐 별로 재미없는 것 같다 이거 썩으로 되는 기다 이게. 정말로. 맞지? 네. 좋아요. 나 너무 좋아. 우리 학생들 안 많고 희한해. 이거 꽉 많으면 숨 막히가 죽을 낀데. 희한해요. 고린도서 3장 봅시다. 6절 보시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어떤 언약의 일꾼요? 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 십계명 무슨 율법 조문으로 하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맞죠? 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네 말씀대로 살아지나? 나는 목사님들 중에 제일 무책임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무책임해. 그래 안 그래요? 네 함 살아봐라 그러면. 그런데 목사님들 보면 그런 사람 너무 많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네 살아봐라 그러면. 나는 화가 나더라고. 그거는 무책임한 사람이요. 그건 무식한 사람이요. 틀린 말은 여기 제일 못된 사람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룰 수 없는 말 하는 사람. 그럼 네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럼 사라지는가? 뭔 살아요? 그래가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갑니다. 숨이 막힌. 한번 살아봐라. 그럼 사라지는가?
사라져요? 안 됩니다, 그거. 이 말하면 또 이상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저 어릴 때 제일 화나는 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라 했다니까요. 안 되더라가니까. 안 살아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래.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해봐요. 사라지는 거. 우리 인간한 사람보다 내 인생 전체 던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단판인 거 아닙니까? 내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만 목사대가 주위를 비교해 보니까 막 다 보이잖아. 다 보이잖아. 택도 아닌데 너무너무 잘 돼. 그러니까 이제 단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가 부족한 게입니까? 뭐가, 그게 아니라 하는 기라.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6절 봐요. 그가 우리를 새 언약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안 해요. 그렇죠? 오직 영으로 정확하게 말하죠. 따라서 영으로 말함이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인격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아까 히브리서도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영으로 말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해놨잖아요. 맞지? 율법 조문대로 사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누르이 떱니다. 누르이 떠. 말씀대로 살락하니 막. 누르이 떠가지고. 그러니까 율법 조문대로 살락하는 사람 특징이요. 남하고 비교해.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김 장로는 지금도 술을 못 끊는데 나는 술은 끊었습니다. 그게 무슨? 그럼 술 안 끊으면 그게 되나? 그 오늘 한국 교회 이게 참 그거 한 게 늘 너무 욕을 해. 욕을 해. 그러니까 저 교인은 세상을 추구하고요. 저 목사는 가짜 목사고요. 그거하고 니하고 뭔 상관이고. 네가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될 건데. 사람은 내가 정당하다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쁜 거를 자꾸 지적하는 거야. 저는 세상을 갑니다. 저는 겁니다. 저는 사례비 500 받는데 나는 50만 원 받습니다. 그런 것도 비교하고.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비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5천억짜리 교회를 짓든가 말든가 상관하지 마요. 5천억짜리 교회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있고요. 있어요. 50만 원짜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걸 가지고 비교하지 마라. 작년, 재작년에 CCC 반대 때문에 난리 났잖아. 그거 반대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운동함으로, 반대 운동함으로 내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반대 운동한다고 네가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정당한 거지. 너무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7절 봐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죠. 모세는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직분요? 정죄의 직분. 니 죄인이다, 니 그래 살면. 그래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안 사라지거든. 아이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라고 원래 준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율법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니 한번 살아봐라. 그 율법대로 줬더라는 그게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죄의 직분이에요. 근데 그 직분도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이 모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나게 해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지 않겠느냐. 영의 직분은 내 영으로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해주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과 동행케 해주는, 예수님과 동행케 해주는 그 직분이 바로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그 영의 직분이라.
지난 2주 전에 예수사랑학교 9시 10분인가 마칠 때 누가 입에 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머선 목사님이라고. 왜 이래 일찍 왔어요? 그래서 오늘 10시까지 합니다. 오늘 기분 좋지요? 원래는 지금 3시간짜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인간의 첫째 조건이 뭔지 압니까? 또 하나 있어. 또 털. 털 얘기 알죠? 또 까먹었어요? 조그마한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 요새 털 설교 안 한 지 네 머리도 한 3년 된 것 같다. 털이라고 한 게 누가 또 모르더라고요. 요즘 온 사람은 털이 뭡니까, 털? 그거 하면. 집신에 예. 삐져 나오는 걸 잘라내면 예. 더 잘 팔리고. 예. 그까지 얘기하면 그건 예화로 끝나는 기고. 그 주제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 털하고 죽어 다니는. 집신이 그 털 하나 깎는 데 따라 많이 팔리고 작게 팔리는데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우리 영을 가늠하는 것들을 조그마한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봐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죠. 예.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은 율법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 보면 정죄의 직분을 다 하는 목사님이 계시긴 계셔.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직분인데, 오늘날 예수님 그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시대는 그 맞지 않는 직분입니다, 사실은. 그 직분은 구약 시대 때 이 모세로 말미암아 줬던 그 영광의 그 정죄의 직분이거든요. 정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그걸 또 이용하시기도 해요. 또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은 어떤 직분으로 불렀냐면 새 언약의 직분으로 불른 거예요. 우리 영의 직분으로 불렀어요. 거기에 맞는 게 오늘날 예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인 겁니다. 그래서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하면 이에 영광된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니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왜 얼굴에 수건을 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니까 말 들어야 되잖아요. 지 마음대로 막 지지각각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딱 내려오면 얼굴에 빛이 막 해같이 빛나. 사람들에게 봐라 형광등이다. LED 등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겁먹어. 육체적인 거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봐라. 근데 이 얼굴에 나오는 이 LED 등은 한 일주일쯤 지나면 시커멓게 대패. 불이 다 꺼져. 그래가지고 이제 깨가 생긴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탁 내려와가 어머니가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 잘 듣겠습니다 했는데 한 사흘 지나니까 어이고 별 볼 일 없네 이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당하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말 잘 듣고 3일 일주일 지나면 딱 돌아가 보는 거라.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완악한 사람은 특징이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와 하다가 그런 거 없으면 획 돌아간다. 그래서 모세가 깨를 낸 거야. 내려와가지고 빛을 한번 쫙 비춰줘요. 비춰주고 난 다음에 첫날은 비춰주고 그 이튿날은 빛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으로 가려보는 거라. 사람들은 밑에서 볼 때 모세님이 얼굴을 가려서 저 안에는 빛이 나서 그래. 그러나 실상은 모세는 안에 얼굴이 없어지는 거야, 빛이. 사람들에게 광빨을 오래 받게 하려고 나름의 지혜로 이 일을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13절 봐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사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사 없어지는 거죠. 얼굴에 광채죠. 그거를 주목하지 못하게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맞죠? 네. 얼굴에 그 없어질 그 빛이 없어지는 걸 못 보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세는 보이는 일을 했고 우리는 영으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부신 그 사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늘날까지 안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어떤 얼굴로 어떤 마음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새 언약의 마음으로 바라보라 이걸. 그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주님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율법의 정지 그거로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 오라는 음성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으로 오라는 거로 읽어야 된다요. 벗겨지라. 그래서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렇죠? 그 수건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모세액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보십시오. 더 접근하면 모세의 그러니까 구약의 이 기능이 모세의 기능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듭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목적이 뭐예요? 뭐를 주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똑같은 기능이죠? 학교요, 부흥이 아닙니다. 학교입니다. 시험 나옵니다, 이거. 이런 말에.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100점인기라.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뭔가? 정죄다, 두려움이다.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나겠네, 지옥 가겠네.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그런 것이죠. 이 설교는 세계에 여밖에 없어요. 내가 기독교 서적을 단행 것만 한 1000권 넘어 읽었는데요. 쏙쏙 때려서 이런 걸 풀어놓은 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하버드 대학 출신이 한두 일이겠어요? 기독교에? 이 자체가 안 풀려요. 고 목사님 안 고맙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이걸 적용시켜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그러면 목사님이 얼굴에 모세의 수건같이 덮은 얼굴로 두려움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의 직분 아닙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수건 어떤 수건이에요? 두려움이죠? 실제로는 없지만 얼굴에 수건을 쓰므로 모세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 가면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세 얼굴이 빛이 나든 안 빛이 나든 예수님을 한결같이 사랑했겠죠. 그렇죠?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얼굴 빛날 때는 하다가 얼굴에 그거를 해서 두려움을 줄 때만 따라가고 두려움이 없으면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래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끝까지 데리고 가려 하는 건 옳지 않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틀린 거는 아니나 예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모세에 가졌던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자유와 기쁨의 직분을 우리가 주께 바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인에게 오신 것에는 뭐가 있느니라?
이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영으로 동행하는 분은 두려움을 줘요, 자유를 줘요? 자유를 주는 것이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동행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기뻐하시고. 응?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고 그 사랑이 영원히 있도록 내가 기도했고 그 사랑이 있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 말씀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 깊이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1장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381장. 그의 길에 방황했으나 저 거신 사랑 빛을 때로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잠깐으로 알다 혼란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 노래가 비린내.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너희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던지고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넓게 퍼진 저들 발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저 열매가结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낯이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동행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주의 영광 내 마음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의 기도를 이 시간 잠시 한번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고 예수님 내 마음에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더욱 빛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으니 내가 젖은 벗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새 언약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동행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동행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반다라바데카 인클론스바데카레 라반다라바데카레라 알란다바스카라비 빌론도바스카라비 헐론도바스카라비 기론도바스카라비 론도로바데카레 아반달랄카라비 렌도람브로스카라비 헬론도로바칸다라비 로반다라바카레 린도람브로스카라비 이반데레베카리 언드롬브로스카라비 헐론도바스카라비 헐론도바스카라비 이론도바스카라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영광으로 새 언약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주의 거동의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비빌로바 비빌로바 거발라비 비빌로바 알란다바스카라비 에반다라바데카레
어반달라 카라비 일론더바스 카라비 리반데레베 카리아 아반달라 카라비 리반데레베 카리아 올라비 이빌로바 칼라레 거런도바스 카라비 어반달라 카레 아반딜리 크루루. 예수님, 주의 사랑의 빛이 오늘 내 마음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빛은 정죄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참 자유를 잇는 자유의 빛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자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옛 언약에 머물지 말고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참 자유와 사랑과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 동행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먼 길 가는 주의 종들을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의 동행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